세계적인 서커스단 링링 브라더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맹수 서커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창 서커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큰일 났죠. 다행히 관중석과 무대 사이에 철책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문제는 무대 위의 조련사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맹수들이 달려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불이 들어와서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조련사들은 여전히 편안한 가운데 있었고 맹수들은 말을 잘 듣고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관중은 모두 다 환호성을 질렀고 박수를 쳤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프로그램 잘 진행하고 서커스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자가 다가가서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았소? 어둠 속에서 혹시 맹수가 달려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 당황하면 호랑이들이 공격을 해오지요. 불이 켜져 있을 때처럼 당당하게 침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들이 평소처럼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멘탈 게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운동 경기를 보면 어때요? 객관적인 실력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프 같은 경기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보면 우리 인생도 멘탈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반대로 마음에서 이미 좌절하고 패배하면 현실에서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몇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 만사가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고 또 침략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와 같이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할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더러더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점 주위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습니까? 이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강해봤자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비로소 그 영적인 힘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다스려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인생의 현실 속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영혼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상태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멘탈 게임을 넘어 영적 게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인생이 실력일까요? 물론 실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혼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멘탈이 좋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뭘까요? 신앙이 좋다. 멘탈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멘탈 갑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될까요? 신앙 갑.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멘탈을 넘어서 신앙 갑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의 생애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골리앗과의 결투 장면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부 골리앗을 격파합니다. 승리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객관적인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신앙의 힘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잘 분석하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윗처럼 신앙의 힘을 갈고 닦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과 골리앗의 객관적 실력을 비교해 보시죠. 역사적 배경은 사울왕 당시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양 세력으로서 청동기 문명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기를 청동으로 만들어서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약소한 국가였습니다.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중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부랴부랴 군사들을 소집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등성이에 군사들이 포진하고 곧 접전할 태세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접전하기 전에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해요. 대대적으로 접전하면 피차 피해가 클 테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군사들을 보호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 내가 나섰으니 너희들 가운데서도 한 명 나서라. 그래서 1대1 대결을 해서 승부를 가리자. 어차피 전쟁은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나 합리적인 제안이죠. 야, 고대에 전쟁을 그런 식으로 했어? 생각하니까 정말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설 자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위용이 아주 대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인이죠. 게다가 중무장한 거인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쭉 보면 도량형 단위가 지금 우리와 좀 다르죠. 그래서 감이 잘 안 오니까 지금 우리 단위로 계산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신장은 2m 80. 와,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최장신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착용했어요. 갑옷은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청동 그 철판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그게 얼마나 그 몸 전체를 잘 보호했겠습니까?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어요. 그리고 어깨는 놋 단창으로 또 무장을 했습니다. 창은 얼마나 컸는지 창날만 7kg에 달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와, 거인에다가 중무장했네? 무서워라. 당연히 그렇죠. 근데 게다가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무사가 있었어요. 와, 세상에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쳐부술 수 있겠어? 블레셋은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딨냐? 너희들 나와봐, 누구든지 내가 단번에 때려 눕히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다들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이세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위로 3명이 군대 나가서 전장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형들이 지금 출전 중인데 괜찮나 가서 좀 봐라. 면회 좀 하고 오라. 음식을 싸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순종을 했죠. 그래서 먼 길을 가서 그 전장에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다윗이 분개합니다. 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방인의 그 거친 소리를 들었고 또 그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죠. 그래서 형들이 펄쩍댑니다. 야, 이 녀석아, 너 내까지 어떻게 한다 그래? 시끄러워. 특별히 큰형이 야단을 치죠. 아니, 양 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소란을 떨어. 이 녀석아, 전쟁 구경하러 왔어? 전쟁이 구경거리야? 뭐 이런 식으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불려갔죠. 근데 어린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33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는 소년이잖아. 그것도 비무장 소년이잖아. 그 골리앗은 중무장한 거인이잖아. 어떻게 네가 이기겠어? 너는 싸워보나 마나 질 수밖에 없어. 목숨까지 위험해. 그러니까 포기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기는 거예요. 졸라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또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뭐 대안도 없고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에요. 사울왕이 믿어보지 못해서 자기 갑옷을 빌려줬어요. 근데 맞지 않잖아요. 사이즈가 크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게 다 벗어던지고 칼도 차지 않고 그냥 물매, 돌을 던지는 도구죠. 그리고 막대기, 곤봉 같은 거, 그리고 돌멩이 5개 그렇게만 달랑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그죠? 그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놉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그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싸워보나 마나 승산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돌멩이 하나로 끝장을 내버립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아무리 갑옷과 투구로 철저히 무장해도 빈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을 비집고 이마에 명중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 꽈당 하고 엎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사냥한 셈입니다. 그래서 거인 사냥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50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어떻게 쳐 죽였을까요? 칼이 없는데 꽈당 엎드러진 그를 짓누르고 그가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그 칼로 머리를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인 사냥을 한 거 맞네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실력으로? 아니요. 오직 신앙의 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신앙은 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신앙이 처음에 싹 텄지만 그 신앙을 갈고 닦고 신앙의 연단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리고 신앙의 연단으로
승리하고 또 그 이후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자어로 신앙 보세요.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영적 존재죠.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라는데 그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인가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가 볼 수 없어도 있는 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없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등지고 심지어는 원수 노릇하고, 그게 인간의 불신앙이요, 또 근본적인 죄의 모습인 겁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이 멀었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멀리하니까 그로부터 모든 비극이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없을 때도 심지어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죄의 안개가 다 거쳐버립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눈앞의 현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차원이 아니죠. 인간의 의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악화되면 대본에 꺾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용기는 신앙의 힘이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하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갈고 닦고가면 얼마든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 앞에 있지만 그는 어때요? 당당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엄청난 거인 앞에 그 소년이? 그 가능한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17장 3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 그거 확신하니까 그 앞에 골리앗,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45절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고나 골리앗 앞에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시선 싸움이다. 육안으로 골리앗을 보면 그 위용이 대단하잖아요. 겁날 수 있어요. 또 골리앗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야 또 맞추잖아요. 하지만 영안으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골리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그 신앙의 힘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막 뜯어말리죠. 야, 큰일 나 너. 골리앗 엄청 크잖아. 거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커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받아쳤어요. 뭐라고요? 커서 못 맞히는 게 아니라 커서 빗나갈 수가 없다. 왜요? 타겟이 크잖아. 타겟이 이만해. 그럼 뭐 대본에 맞출 수 있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담대한 용기로 맞서고 침착하게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학기호로 또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실력을 1이라고 보죠. 그러면 비교해서 골리앗의 실력은 뭐 그냥 대충 10이라고 하죠. 그럼 2하고 10하고 싸우면 뭐 승부 뻔하죠. 그런데 영적인 차원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골리앗은 어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가짜 우상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10의 실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에게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가 마이너스 무한대죠. 누가 이겨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그러니까 수학기호로 표시해도 뻔해요. 아, 그래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사냥했구나. 맞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화예요. 사냥개의 믿음. 사냥꾼이 엽총을 들고 하루는 산으로 갑니다. 사냥을 하려고. 근데 사냥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저 앞에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냥개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주인의 뒤로 가서 숨어야 되는데 웬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멍멍멍멍 막 이렇게 짖어대는 거예요. 이 사냥개가 미쳤을까요? 정신 멀쩡해요. 그럼 어떻게 그랬을까요? 봤거든요. 여러 번. 맹수가 나타날 때 처음에는 무섭는데 사냥꾼이 엽총을 가지고 빵 쏘니까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와, 그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곰이 나타나도 자기 주인이 있는데 엽총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서 멍멍 짖어대는 거예요. 눈치를 채는 곰이라면 슬그머니 돌아서서 도망을 가버리겠죠. 근데 눈치가 없는 곰은 다가오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는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냥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그는 이런 식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숱한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힘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들을 쭉 보면 이런 승리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뭐 이런 얘기예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거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승리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새 힘은 신앙의 힘이거든요. 다른 박질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다른 박질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새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법칙에 따른 사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얼른 생각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열왕기야 6장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 번 침공을 해오는데 이상하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이길 텐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안 뚫려?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첩자가 있어? 왜 그래?
정보가 새 나가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방비하고 저렇게 방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랬구만.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 제거해.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 사방을 완전하게 포위하지요.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세상에 빽빽하게 아람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큰일 났어요. 선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여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사환도 와 우리가 이겼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하는 거예요. 자중진환이. 그때 이리 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보니까 사마리아야. 북이스라엘의 수도권이. 꼼짝없이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겁니다. 야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세상에 대접을 잘해서 살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죽이는 거하고 살려보내는 거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산 자들이 독이 오릅니다. 근데 살려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혼쭐이 나가지고 와 이스라엘한테 우리 못 이겨.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여유 있게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대접해서 살려보냈겠어. 큰일 나 안 돼. 그래서 그 이후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승리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두려워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골리앗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형태의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제2, 제3, 제4 골리앗들이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나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고 다윗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골리앗 이겼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 또 다른 골리앗이에요. 또 이런저런 시련 고난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2, 제3, 제4, 제10, 제20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신앙의 힘으로. 그런데 이런 계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더 좋아지고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위대해지고 점점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소에 경건 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다. 매일 양치기로서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는데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 큰일 났다. 양들도 잡혀 죽임을 당하고 나도 자칫 죽임을 당하고 큰일 났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해봤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조심조심 해봤어요. 근데 되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네. 이기네. 또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되네. 되잖아. 마저 돼. 신앙의 연단 속에 아무리 큰 다른 골리앗들이 나타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생애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계속 연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왕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종의 간증을 했어요. 34절 3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내 실력 좋아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6절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골리앗이 제2, 제3, 제4 그리고 점점 큰 거인이 나타나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 물매로 돌을 던지는 실력은 상당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긴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현장에서 또 실력을 갈고 닦는 그 수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고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실력, 육적인 실력을 두루 갖추면서 연단되는 가운데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연습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다가 본인 시험을 볼 때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 봐도 괜찮아. 또 처음 보는 문제 봐도 괜찮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연습했으니까, 연단했으니까. 운동선수 또 음악 연주자들 마찬가지예요.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점점 어려운 곡을 도전하고 어려운 그런 기술에 도전하고 그럴 때 연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점점 위대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했던 다윗, 골리앗을 이겼고 그 다음에 있는 숱한 골리앗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소년 때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잖아요. 근데 신앙의 연단을 계속하면서 영적인 실력자가 됐어요. 다니엘 1장 보면 바벨론 궁궐에 끌려가서 특수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시켜서 써먹으려고 바벨론화 시켜서. 그래서 교육과정 외에 은근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좋은 음식을 주는 것 같은데 우상 음식으로 요리한 거를 먹게 해요. 또 포도주를 주면서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에 젖게, 쾌락주의에 젖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파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하죠. 우리 안 먹습니다. 채식만 할래요. 물만 마실래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또 포도주 싫어요. 우리 이런 거 싫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료식 때 보니까 1, 2, 3, 4등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고 당당히 승리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옵니다. 또 시련이 옵니다. 또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신앙을 연단하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 고위직으로 올라갔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3명 공동 총리였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두 사람은 찌질해. 다니엘이 최고야. 그냥 다니엘 단독 총리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정보가 새 나갔는지 그 두 총리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시기하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제거하지? 뒷조사를 쫙 했는데 먼지 하나 없어. 야, 어떡하지? 좋은 아이디어였지. 뭔데? 다니엘이 신앙이 좋잖아.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잖아. 그거 걸자. 어떻게 걸었어요? 바벨론 제국은 여러 민족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종교 국가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다 줬어요. 다 우상신 숭배지만. 그런데 단
왕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니까 황제에게도 기도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제 단속 기간을 둡시다. 한 달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불충이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처형합시다.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왕을 속이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공포했어요. 그 계략을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면 될까요? 그래, 기도하자. 한 달만 참지 뭐.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몰래 하지.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평소대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면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단, 연속적인 승리. 그와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겨누보고 있던 자들의 밀고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섰잖아요. 천사들 보내서 사자들의 그 굶주린 입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나올 수 있었어요. 왕이 모든 전모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승진, 단독 총리, 그리고 간신들은 사자굴에 쳐넣어서 다 처형. 다니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풍성해지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숱한 원수들 손도 안 대고 다 처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은 커지고 풍성해지고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청각장애인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가 된 헤더 화이트스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후 18개월 감염증으로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차별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가운데 그가 신앙의 힘으로 용기를 냈어요. 헬렌 켈러를 롤 모델로 삼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발레도 했습니다.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미스 아메리카 도전할까? 먼저 주 대회에 참가해야지. 그런데 거듭 실패하는 게 3번이나.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미스 알라바마가 되었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마침내 미스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겨냈어? 그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줬어요. 신앙을 가르쳐줬어요.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왜 못해? 따라서 해봐. Yes, I can in God. Yes, I can in God. 자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따라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했고 그 후에 강연자로, 저술가로, 장애인 사역자로, 자선 사업가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지요. 이런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커지고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우리 앞에 골리앗 하나하나 불쑥불쑥 나와요. 하나 끝내면 좋은데 둘, 셋, 넷, 뭐 10, 100,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직전까지 골리앗들이 불쑥불쑥 나타날지도 몰라요. 겁이 나죠.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이 더 큰데, 훨씬 큰데 겁낼 게 없지요.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골리앗 때문에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제2, 제3, 제10 숱한 골리앗들이 닥쳐왔지만 신앙으로 이기니까
다윗의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더 위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유해서 표현하면 인생은 거인 사냥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이 사냥을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골리앗 같은 거인 사냥에 꼭 승리함으로 갈수록 복되고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인생은 거인 사냥인데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신앙의 힘으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처럼, 또 숱한 골리앗들을 쳐부순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 인생의 거인을 쳐부수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법칙을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힘으로 당당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골리앗들이 닥쳐와도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신앙의 연단을 말미암아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그래서 더 풍성한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빛나는 인생, 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